성가기감 오늘 할 대목은 직접적으로 이제 임종, 즉 죽음을 다루는 대목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성가기감을 읽을 때 바로 이 대목에서 상당한 감동과 직관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대목을 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좀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성가귀감 현대적 강독이 마쳐지면 길가메시 강독을 1회 내지 2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가메시는 인류 최초의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요. 깨달음입니다. 인류 최초의 깨달음의 기록 혹은 의식 각성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수메르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모든 종교와 신화가 전성되었다. 그러니까 종교를 막론하고 또 형이상학 전통을 막론하고 모든 지혜 전성은 이 기록에 의하면 바로 이 길가메시로부터 출발한다. 물론 길가메시 이전에도 수많은 구전된 전성이 있었겠죠. 그러나 기록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이 지혜는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서는 이 길가메시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가기감이 마쳐지면 길가메시를 1회가 될지 2, 3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토니 파슨스 강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니 파슨스는 현재 영국에서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튜브에 동영상 강의를 자주 올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니 파슨스는 현대적 강독은 아니고요. 그냥 토니 파슨스 강독 이렇게 해서 제가 길가메시 강독 자료와 토니 파슨스 강독 자료를 다음 카페에 업로드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강독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토니 파슨스 경우에는 제가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또 올해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쳐서 전체 오픈 시크릿이라는 토니 파슨스의 제1 가장 처음 저작물이고 또 제일 중요한 저작물이죠. 이 저작물에 대해서 제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체 번역을 했고요. 지금도 강독을 위해서 부분 수정하고 다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자료를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음 카페에서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공지는 마치고요. 지금 이 성가귀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본문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소위 말해서 깨달았 사람이든 아니든
혹은 깨달음의 체험을 했든 말든 간에 누구든지 임종할 때는 이렇게 관찰해야 한다. 즉 온이 다 빈 것이어서 이 몸에는 나라고 할 것이 없고 참 마음은 모양이 없어 오고 가는 것도 아니다. 날 때에도 성품은 남바가 없고 죽을 때에도 성품은 가는 것이 아니다. 지극히 밝고 고요해 마음과 환경은 하나인 것이다. 오직 이와 같이 관찰하여 단박 깨치면 삼세와 인과에 얽매이거나 이끌리지 않게 될 것이니 이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뛰어난 자유인이다. 부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따라갈 마음이 없고 지옥을 보더라도 무서운 생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무심하게 되면 법궤와 같이 될 것이니 이 점이 바로 요긴한 것이다. 그러므로 평상시는 씨고 임종할 때는 그 열매다. 인과라 하죠. 이 살아있을 때의 모든 은행이 인이고 임종할 때에 그 열매가 나타난다 이렇게 합니다. 즉 다음 생에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임종할 때 그 열매가 나타난다. 즉 임종이 열매고 삶이 씨앗이고 임종이 열매다. 이제 그런 뜻이죠. 수도인은 이곳에 주의해야 한다.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임종할 때에 어떻게 관찰해야 한다고요? 이 나라고 할 것이 없고 육체와 자아가 가상이다 이런 뜻이죠. 참 마음은 즉 진짜 우리는 모양이 없어 오고 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날 때에도 성품은 남바가 없고 죽을 때에도 성품은 가는 것이 아니다. 즉 이 육체와 자아 그 세계죠. 육체와 자아와 세계가 어디서 일어났다가 어디로 가라앉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원문을 한번 보면 범인이 임명종시에 당관 오온 개공하여 사대 무아하고 진심은 혹은 본심이라 해도 되죠. 본진심은 무상하여 불례불근이 생시에도 성역불생하며 사시에도 성역불거라. 자, 여태까지 이 의식과 육체와 자아의 관계를 도표로 우리가 이제 기억하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린 바로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자, 임종할 때는 어떻게 관찰해야 한다? 바로 이 바탕의식에서 육체와 자아가 일어났다 앉았다 한다라는 것을 관찰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관찰 안 하다가 임종시에 느닷없이 관찰하려 하면 관찰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말하면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몽상의 습관을 버리고 바냐바라밀의 습관을 우리가 평소에 이 훈습이라 하죠. 훈습을 해야 이제 임종시에 이 관찰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 평상시에 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내가 알았어. 임종시에 이렇게만 하면 되는구만 하고 쪽지에 적어 놨다가 마치 컨닝 페이퍼처럼 죽을 때 보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는 이 육체와 자아가 상당히 혼란에 빠지고 흐트러지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이 평소의 육체 자아 의식으로는 이것을 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늘 바탕 의식에 기초해서 바탕 의식으로 하여금 관찰하도록 평소에 그러니까 자아와 육체가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연습을 할 때에 임종시에 이 조견 온 계공이 저절로 관찰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 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이 다이어그램에 대한 믿음과 이해만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과 이해로 평상 생활을 해왔다면 이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타난 이 글귀 전체를 다시 한번 이 제일 중요한 이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은 일단 세계가 의식이다라는 공식이 있었죠. 생사해탈 공식이 있지만 이것은 또 글자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위 말해서 진정한 염송을 할 때 생각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세계가 의식이고 의식이 세계구나 이렇게 생각, 언어로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림이 좋겠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있는 이 바탕 의식이 이렇게 있다. 자, 이것이 이제 바탕 의식이죠. 바탕 의식 혹은 순수 의식입니다. 지금 청어당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심이죠. 혹은 본심이라 합니다. 예, 그래서 본 진심이다. 이 불교 경전에서는 본심 혹은 진심이라 하고 현대적 용어로는 바탕의식 혹은 순수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서 바탕의식의 사랑으로서 자기 체험 내지 자기 사랑으로서 육체의식이 나타납니다. 육체의식이 별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바탕의식이 육체의식으로 모습 변화를 하는 것이죠. 육체의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육체와 육체의식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있고 지금 육체의식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육체의식이 육체를 의식한다 그게 전혀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있음은 곧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있다가 있다 이것이 안다라고 했습니다. 예, 있는 것이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있는 것을 우리가 존재 혹은 세계라 하죠. 세계. 컵이 있고 육체가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이것이 있다고 세계입니다. 그리고 의식은 안다죠. 이것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있다와 안다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곧 육체의식이다 이 말이죠. 그
그 다음에 육체의식이 나타난 다음에 서서히 자의식이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자아와 자의식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임종, 즉 죽음에 다다라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찰해야 된다고요? 묘하게도 죽을 때에 아무것도 죽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 때에도 성품은 남바가 없고 죽을 때에도 성품은 가는 것이 아니다. 즉 죽는 것이 아니다. 오고 가지 않는다. 불래불거다 이 말이죠. 이 바탕의식을 다른 말로는 또 성품이라고도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품. 그래서 이걸 성이라 하고 모양 있는 것을 상이라 하죠. 성은 모양이 없고 상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이 곧 상이다. 파도가 곧 바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의 이 죽음의 실상입니다. 즉, 죽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본래 바탕의식에서 우리가 나타나서 바탕의식으로 있다가 바탕의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즉, 의식에 있다가 의식으로부터 와서 의식으로 있다가 의식으로 간다니까 그 어디에도 가지도 않고요. 그 어디에서도 오지도 않는다. 이것이 바로 무생법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는 화살표를 그리지만 이것이 완벽하게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즉 육체의식은 바탕의식에서 와서 바탕의식으로 가고요. 자아의식은 육체의식으로부터 와서 다시 육체의식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이 세 개의 원을 크기를 차별적으로 나타냈을 뿐이지 실제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크기는 완벽하게 일치한다 이 말이죠. 바탕의식이 있고 완벽하게 일치해서 육체의식이 있고요. 육체의식과 완벽하게 일치해서 자아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표현한 이 크기 차이는 무엇이냐? 이제 나타나는 기간의 차이죠. 표현 기간. 즉 표상이라 하죠. 철학적으로는 표상인데 이 표상, 겉으로 드러나는 기간의 차이일 뿐이지 그 본질 내지 성품은 성질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의식으로서 같다 이 말이죠. 즉 1식에서 5식까지도 전부 의식이고요. 6식에서 7식도 의식이고 8식도 의식인데 1식에서 7식까지 전체가 그냥 8식이 드러났다 깔아앉았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뭐냐 하면 자,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이 육체와 자아의식이 나타나더라도 바탕의식은 별도로 이렇게 바탕에 있구나.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순수의식을 말할 때 수많은 이 영성서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화관에 가면 영화 스크린이 있다. 이 스크린에는 그냥 아무 내용이 없죠. 그냥 백지장입니다. 여기에 프로젝터
영화 영상이 프로젝터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빔을 쏘면 이제 여기에 온갖 사람과 산과 동물이 나타나지만 그 어떤 내용이 나타나더라도 뭐 비가 오나 눈이 오거나 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스크린은 실제로 물에 젖거나 화재로 불타지 않듯이 늘 이 순수 의식은 이 바탕으로 있다.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오해를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또 이런 비유를 들으면 크게 오해하는 것이 스크린 위에 비춰지는 영상과 별도로 스크린은 있죠. 이 비유에서는 스크린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육체와 세상이 이래 드러나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스크린처럼 순수의식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또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크나큰 오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올가면은 올감이고요. 자꾸 이 비즈니스적으로 도판에서도 뭘 찾아라, 구하라 라고 열심히 명상하면 그것에 이 스크린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속게 되는 그러한 착각, 제1착각에 속한다 이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비유입니다. 물론 처음에 공부길에 들었었을 때는 그런 것이 있겠구나 라고 여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별도의 스크린이 별도로 있죠. 스크린 위에 나타나는 영상과 별도로 스크린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다이어그램으로 소개할 때 이 제일 안에 내면에 참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에고가 있고 그 다음에 세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우리에게 크게 오해를 일으키죠. 세계와 에고 말고도 뭔가 내면이 있고요. 마치 이렇게 그리면 육체 안에 뭐가 있는 듯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제일 밖에 있고 에고가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안에 참나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진짜 있나 보다. 세계와 에고와 다른 뭔가 핵심 코어 참나가 있나 보다 하고 또 이것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론 이것도 방편의 일종이긴 하겠지만 참으로 별로 좋지 않은 것이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의식을 맑게 하셔서 이 스피커가 나오는 소리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알고 있죠. 의식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바탕의식이 따로 있고 육체의식이 따로 있고 자아의식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다. 자, 이걸 의식이라 할게요. 지금 이 육체가 이제 의식입니다. 단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죽을 때 어떻게 되느냐? 깔아앉습니다. 이렇게 깔아앉죠. 그럼 분명히 모양 변화, 지금 이 모양하고 이것은 다른 모양이죠. 이것과 이것은 다른 모양입니다. 자, 하나입니다. 의식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렇게 있다가 이것이 지금 표현되지 않은 바탕의식입니다. 이 상태가 바탕의식인데 아예 밑으로 안 보이는 것이 바탕의식이죠. 자, 이것이 바탕의식입니다. 이것이 바탕의식이에요. 자, 그런데 서서히 모양이 드러납니다. 자, 이게 탄생입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주어진 역할이 맞춰지면 다시 본래 상태로 이제 가라앉죠. 일어났다가 가라앉습니다. 본래 상태로 이제 가라앉습니다. 자, 이것이 죽음입니다. 이것이 탄생이고 이것이 죽음입니다. 분명히 모양 변화는 있지만 하나잖아요. 하나지 않습니까? 바탕의식으로 있다가 지금 이렇게 바탕의식으로 있다가 육체의식으로 이렇게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모양 변화가 일어났죠. 즉 비표현형에서 의식 비표현형에서 의식 표현형으로 위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럴 때 육체의식으로 나타났을 때 바탕의식은 어디 있습니까? 육체의식과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의식이 곧 바탕의식입니까? 그렇죠. 이 화살표는 지금 잘못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이게 지금 일어나든 앉았든, 자, 지금 이 육체가 하나잖아요. 이게 육체가 이렇게 앉았다 해서 하나가 되었다가 육체가 이렇게 일어나면 앉아있던 육체는 그대로 있고 선 육체는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육체이듯이 이 바탕의식이 순수의식으로 있을 때는 모양이 없지만 육체와 자아의식으로, 즉 육체와 자아와 세계로 나타날 때는 바탕의식이 바탕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전환이 됐잖아요. 즉 육체와 세계와 자아는 동시에 나타나죠. 육체와 자아와 세계는 어느 정도 시간적 인터벌은 있지만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탕의식이 그대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마치 잔잔한 바다가 있었는데 이 바다가 물결을 일으키잖아요. 물결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물결을 일으키는 파도와 별도로 본래 있었던 이 잔잔한 바다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죠. 잔잔했던 바다가 바로 이 파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본심, 진심이 자기 체험, 자기 사랑을 위해서 성령의 작용을 일으킬 때 육체와 자아로 변하는 거죠. 육체와 자아로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심경이 이려라 하고 있죠. 마음과 경계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세계와 의식이 하나다. 별도로 있지 않다 이 말이죠. 바탕의식이 이제 마음이죠. 심입니다. 심. 바탕의식이 심인데 이 심이 경계죠. 심이 경계, 심경이 이려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로 같다 이 말은 마음이 곧 경계다. 즉 공적시색이다. 본지가 풍광이다 이 말이잖아요. 본지가 풍광이다 이 말인데 이렇게 되면 경계로 나타났을 때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별도로 예를 들어 신경이 하나다 했기 때문에 경이 나타나면 경계가 나타나면 즉 육체와 자아와 세계가 나타나면 마음은 어디 있어요?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와 자아와 세계가 곧 마음입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으로 이 생각, 즉 개인적 관점은 자꾸 둘로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데, 마치 영화가 상영되는 스크린과 같은 그러한 별도의 스크린은 없다는 것을, 실제 상황은 무엇이냐, 상영되는 그 모양, 그것이 곧 스크린이다. 이렇게 오히려 더 좋은 비유는 3차원 홀로그램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3차원 공간 안에서 모양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 자체가 이 공간이죠. 이렇게 말을 해도 또 별도로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공간은 별도로 있고 또 이 홀로그램 영상이 쏘아지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착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차라리 금돼지 비유가 낫겠네요. 그냥 황금 한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이 황금 한 덩어리를 어떻게 우리가 세공을 하느냐. 황금으로 이제 대지를 만드는 거죠. 만들었습니다. 이게 황금 뭐 10kg이라 합시다. 10kg인데 요 돼지로 황금을 돼지로 만들었을 때도 역시 10kg이에요. 그리고 황금 100%인데 돼지로 만들어도 역시 황금 100%죠. 그 양적으로 질적으로 완벽히 동일합니다. 다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냥 황금 덩어리일 때는 아무런 모양이 없죠. 무상입니다. 무상. 무상을 다른 말로 성이라 하죠. 예. 그런데 이제 돼지를 만들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이건 상이 됐어요. 예, 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돼지로 나타난 돼지 이외에 본래의 황금이 있냐 이 말이에요. 따로 본래 황금이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돼지로 나타난 이것이 본래 황금이죠. 즉 성이 곧 상이죠. 법신이 곧 화신이죠. 성부가 곧 성자죠. 부처님이 곧 중생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종에 임할 때는 그것이 무슨 나쁘거나 슬프거나 경악할 만큼 공포스러운 그러한 일이 아니고요.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네요. 삶은 씨앗을 뿌려서 경작하는 것이고 죽음의 순간이 바로 열매를 우리가 얻는 순간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학의 계절에 우리는 축제를 벌이잖아요. 추석이다, 뭐 땡스기빙 데이다 해서 뭐 엄청나게 축제를 벌입니다. 근데 우리 문명이 뒤집어져서 태어나는 것을 굉장히 축하하고 죽는 것을 슬퍼하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의해도 거꾸로죠. 태어나서는 지금 힘듭니다. 오히려 위로를 해줘야죠. 열심히 씨를 뿌리고 경작해야죠. 죽을 때 열매를 얻으니까 오히려 축하를 해야 한다. 이 장자에도 나오죠. 장자에 부인이 죽었는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잘못하면.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런 방식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이 육체의식 내지 자아의식과 별도로 육체와 자아는 곧 세계입니다. 즉, 이 세계와 별도로 바탕의식이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이 모든 이 성각이나 선현 그리고 경전과 어록의 말씀을 그렇게 읽어버리면 계속 우리는 찾아 헤매야 합니다. 계속 깨달았다고 소문난 선생을 만나야 하고요. 좋은 기가 흐르는 성스러운 장소 히말라야나 뭐 세도나나 이렇게 가야 합니다. 가서 계속 뭔가를 구걸하고 얻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단 한순간 이것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죠. 지금 깔아앉아 있는 것이 곧 드러난 거가 뭐가 다릅니까? 지금 모양은 다르죠.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하나잖아요.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를 물으면 늘 이 세계를 가리키죠. 무엇이 부처입니까? 컵이다. 이렇게 컵이다. 차를 한잔 하게나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컵이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즉 우리의 본심이 지금 이 자아의식과 세계의식으로 같은 겁니다. 드러났다라는 가리킴이죠. 예. 우리의 본심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컵이 보이냐? 이것이 바로 본심이다 이 얘기예요. 절대 두 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만 있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저 다이어그램을 다시 한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변허공 각소현발이라 했죠. 이 바탕의식 자체는 지금 이 경계선이 없습니다. 이건 임의의 경계선을 이렇게 표현한 거지 실제로는 경계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래야 지금 우리의 실제 경험과 일치하잖아요. 지금 육체의식과 자아의식과 세계, 육체와 자아와 세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무변허공, 즉 경계 없는 가 없는 허공이 곧 순수의식이다라고 되려면 지금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시선을 멀리 던져도 그 끝이 어딘지를 모르죠. 이것은 무변허공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변허공은 바로 무변의식과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 이 한마음은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란 말도 이상하죠. 이 한마음이 곧 육체와 세계의식으로, 즉 바탕의식이 곧 육체와 세계의식으로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바로 여기에서 와서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간다. 이렇기 때문에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부동으로, 구례부동으로 늘 여기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 찰나고 이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말씀은 길가메시 이후에 전혀 변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저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어그램이 지금 저 화이트보드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여기죠.
이게 바탕의식이고요. 이게 곧 육체의식이고 이게 곧 자아의식이죠. 육체의식은 이게 육체의식이 아니냐? 아닙니다. 이게 육체의식이잖아요. 이게 자아의식이죠. 자아의식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자아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에 매몰되면 그 생각이 우주 전체를 꽉 메워버리죠.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의식은 여기 바로 이거죠. 이것이 바탕의식이 바로 이거고요. 육체의식이 바로 이거고 자아의식이 바로 이거다. 완벽하게 일치되어서 겹쳐져 있다. 겹쳐져 있다 하면 또 여러 개죠.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말을 지금 할 수가 없네요. 이게 제일 낫습니다. 예. 황금 덩어리를 아무리 모양으로 만들어도 그대로 있죠. 근데 별도로 있는 게 아니죠. 돼지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돼지 모양이 곧 황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육체와 자아의 모든 모양이 곧 의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눈앞에 그렇잖아요. 우리의 경험을 그대로 지금 이 본문에 가져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임종할 때에는 이렇게 관찰해야 한다. 온이 다 빈 것이어서 이 몸에는 나라고 할 것이 없고 참 마음은 모양이 없어 오고 가는 것도 아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죠. 지금 이게 3차원 입체라면 마치 이렇게 튀어나왔다 깔아앉았다 이 얘기입니다. 원뿔이 있죠. 이렇게 당기면 튀어나오고 누르면 납작하게 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죠. 제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오고 가는 것이 아니죠. 그냥 제자리입니다. 언제나 본지풍광이에요. 날 때에도 성품은 남바가 없고 죽을 때에도 성품은 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 깨달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창조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지금 육체와 자아와 세계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드러난 게 아니고요. 바로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매 순간 깨닫고 있잖아요. 매 순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 의식하고 있죠. 아, 내가 사는구나. 아, 내가 죽는구나. 아, 내가 잠드는구나. 아, 내가 깨어나는구나. 아, 내가 잠 속에서 아무것도 의식을 못하는구나 라고 늘 깨닫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극히 밝고 고요해 마음과 환경은 하나인 것이다.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심경이 이려다 이 말이에요. 심경이 이려다. 즉 바탕의식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즉 본심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육체와 자아와 세계가 곧 본심이다. 영화 스크린처럼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스크린처럼 별도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자꾸 찾게 되잖아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모양이 변화하는 거지 있잖아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없는 걸 지금 있다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스피커 자체는 이렇게 말을 못하죠. 지금 이 말을 들을 때는 이 말만 있잖아요. 이게 전부지 않습니까? 이 우주에 이게 전부잖아요. 왜? 의식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꽉 차 있다. 이것도 또 두 가지죠. 차 있으려면 미리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냥 이게 전부다. 별도의 진심, 본심이나 별도의 순수의식은 없습니다. 수많은 표현을 이제 순수의식이 드러난 것이 세계다 이렇게 하지만 그 말 자체가 드러난 거다 하잖아요. 드러나면 순수의식은 이렇게 지 혼자 늘 그대로 있고 이렇게 세계는 또 별도로 드러나고가 아니죠. 세계가 드러나려면 이 바탕의식이 세계로 드러나려면 지가 바탕의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 지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육체가 이런 걸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의식에서 와서 의식에 있다가 의식으로 간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동어 반복이고 오고 가지 않는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의식이 의식을 의식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본래 하나다. 의식이 의식을 의식한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그냥 의식이죠. 의식이 의식을 의식한다 이건 한마디로 하면 의식이고요. 하나님의 이름 I am that I am, I am who I am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M이죠. M, Om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말이죠. 심경이 이려라. 마음과 환경, 이 환경이라 했는데 환경이 아니고요. 마음과 세계는 하나인 것이다. 즉, 이 세상이 마음이고 마음이 이 세상이다.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오직 이와 같이 관찰하여 단박 깨치면 별도의 신비한 깨침은 없습니다. 그냥 이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삼세와 인과의 얽매이거나 끌리지 않게 될 것이니 우리 진짜 정체를 알았죠. 예, 우리는 이 몸이나 자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무변 흑공이 바로 우리다 하니까 이제 삼세와 인과에 안 끌리죠. 자, 대자유인인 것입니다. 부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따라갈 마음이 없고, 즉 깨달았다는 사람을 이제 막 보면 그냥 축하해 줄 수 있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따라갈 마음이 없다라는 뜻이죠. 예, 지옥을 보더라도 무서운 생각이 없다. 없어야 한다가 아니고 없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테마파크 안에 이 테마고요. 하나님의 궁전 안에 잘 꾸며진 방이다 이 얘기입니다. 다만 무심하게 되면 무심하게 된다는 것은 생각을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알게 된 것이죠. 생각이 우리가 아니고, 즉 생각이 우리라면 우리는 생각을 따라가야 되죠. 그러나 생각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내 사랑하는 대리인이구나. 우리가 사랑하는 아바타구나 할 때 이 생각은 자기 위치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 무심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계와 같이 될 것이니 법계 바탕의식이죠. 순수의식과 같게 될 것이니가 아니고요. 우리가 순수의식임을 알게 되니 이 점이 바로 요긴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이 이게 씨앗이고 임종할 때는 열매다. 이것도 이제 우리의 문명이 뒤집어 놓은 것을 바로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이제 이 죽을 최종 결론을 낼 때, 즉 육체의식과 자아의식과 세계의식이 이제 본래 모습으로 이렇게 깔아앉을 때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수확이다 이 말이에요. 임종 시에 대열반, 대자유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즉 유쾌하게 죽을 수 있기 위해서는 임팔라처럼 맑고 천진한 눈망울로 죽을 수 있기 위해서는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이 지혜의 길을, 반야바라밀의 길을 반드시 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이것을 알고 있다가 죽을 때 가서 하지 뭐, 이것은 안 된다. 수도인은 이곳에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본문입니다. 사람이 임종할 때 만약 들 것만큼이라도 성인이다 범부다 하는 생각이 남아있게 되면, 성인이다 범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역시 이원성이죠. 아직 육체와 자아를 100%로 생각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러면 죽음의 순간이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나쁜 꿈의 씨앗이 될 수 있죠. 새로운 나쁜 꿈의 씨앗이다. 윤회가 아니고요. 새로운 버전의, 그러니까 자동차가 자꾸 업그레이드 돼야지 자꾸 자동차를 못 만드는 경우도 많죠. 사실은 그런 경우가 더 허다합니다. 이 마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낙이나 말의 뱃속에 끌려들기 쉽고 지옥의 끓는 가마솥에 처박히게 되며 혹은 개미나 모기 같은 것이 되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좀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방편의 말씀이지요. 죽음을 공포로 맞이하지 아니하고 크나큰 축제와 열매의 장으로 맞이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주 친절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요.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음에는 이제 길가메시를 짧게 하고 토니 파슨스를 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 선지식에서 계속 다음 카페에 의견을 그 다음 주제에 대해서도 계속 의견을 올려주시면 이 현대적 강독 내지 강독을 이어가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